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사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약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에서 4절 말씀 보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죠. 5절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여호수아의 리더십 테스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또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놓여진 대적들은 가나안 족속인데 그들은 정착민족이고 전투민족입니다. 그리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지금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쏠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들은 인간은 늘 이전 지도자들에 대해 박한 평가, 악한 평가를 하기 쉽습니다. 잘해도 못해도 별로 좋은 평가가 안 이루어지죠. 역대 우리와 함께 했던 대통령들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현재 윤석열 대통령, 또 그 이전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등등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그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항상 악한 평가, 박한 평가들이 그 뒤에 계속 나오곤 했습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조차 불순종했던 악한 성품을, 완고한 성품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로 불평과 비평으로 지금 모세에게 불평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다 자기 어깨에 달렸다는 걸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자기 결정에 달렸다는 거죠. 단 한 번의 판단 미스는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예요. 이때 이런 부담감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의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림자죠. 6에서 8절 말씀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키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죠.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6절, 7절, 9절에서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담대함은 그냥 자기 확신, 자기 의지, 자기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오는 담대함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완전한 그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고 우리를 영원한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를 향해 또 한 주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 나는 현재 삶의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요?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